저 그리스에 아주 큰 부자가 있었습니다. 그리스의 소크라테스라는 또 유명한 분이 있죠. 이 그리스의 대부호가 이 소크라테스를 자기 집에 초청을 했어요. 그래서 식사 대접을 하면서 이제 그 집 앞에 있는 광활한 땅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소크라테스에게 이 눈앞에 보여지는 이 땅들이 다 제 소유입니다. 이 많은 땅이 바로 저의 것입니다. 이렇게 자랑을 늘어놓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던 소크라테스가 조용히 세계 지도를 쫙 폈습니다. 그러시면 당신의 땅을 여기 세계 지도에다가 어디인지 한번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이 대부호가 농담도 잘하십니다. 제 땅이 아무리 크기로 써니 아무리 많기로 써니 어떻게 세계 지도에 오를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소크라테스가 그러면서 세계 지도에 표시할 수도 없으면서 뭐 그렇게까지 자랑할 것까지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겸손에 대하여서 이 소크라테스가 그 부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 자랑으로 가득 찼던 이 사람이요, 겸손에 대해서 좀 배우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자기 자랑, 우리 안에도 다 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자기 사랑, 또 오늘 제목에 보면 자기 애, 비슷한 다 말인데요.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더 능력 있게라는 시리즈 말씀인데요. 우리가 이 해에 주님께서 더 능력을 갖추기를 원하셔서 우리에게 비전으로 주신 말씀, 더 능력 있게. 바로 그 부분에 우리가 매달 첫째 주일 우리가 갖춰야 될 능력들을 살펴보고 있죠. 원래는 이제 6월 첫째 주일이 다음 주일인데, 다음 주일은 나라를 생각하는 때라 특별히 나라에 관한 부분들 우리가 좀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하고요. 그래서 한 주 앞당겨서 이제 6월에 우리에게 주시는, 매달 주시는 갖춰야 될 능력,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자기 애에 대처하는 능력입니다. 자기 사랑, 자기 애. 이 부분에 있어서도요, 우리가 대처해야 될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능력 갖추실 수 있기를 사모하십니까? 그 사모하시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이 능력을 우리가 다 갖출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보면요, 2절에 자기를 사랑하며,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바로 이 자기 사랑, 자기 애에 대하여 나옵니다. 이 자기 사랑은 주님께서 우리를 각자 자기를 사랑하는 이러한 주님이 주시는 마음 말고, 주님의 마음과는 다른, 지금 1절에서 보게 되면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바로 말세에 나타나는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 합당하지 않은 모습 중에, 말세의 모습 중에 자기 사랑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5절 말씀에 보면, 5절 말씀 후반부에 이 같은 자들에게서 어떻게 하라고요? 내가 돌아서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돌아서야 될 부분이에요. 이 자기 사랑, 자기 애. 말세의 죄의 모습, 말세의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은 모습, 하나님과 역행하는 모습, 그 모습 중에 자기 사랑이 있는데, 여기에서 돌아서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꼭 돌아서야 될 부분, 이 자기애에 우리가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소유해서 여기서 우리가 극복하고 이겨야 될 부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왜 우리가 돌아서야 될까?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보면 구체적으로 그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2절 말씀에 말세의 모습 중에 처음 시작이 무엇입니까? 자기를 사랑하며, 말세에 이러한 모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첫 시작을 자기를 사랑하며로 시작해요. 왜 첫 번째로 자기를 사랑하며가 등장할까? 자, 뒤에 나오는 것들 보면 3절, 4절에 보면 무정하고 원통함 풀지 않고 모함 그리고 4절에 보면 배신, 쾌락, 이러한 것들이 우리에게는 더 무게감이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것들이 우리가 더 경계해야 될 것으로 보여지지 않나요?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앞에 나오지 않고요, 자기를 사랑하며가 첫 출발로 앞에 나오는 거예요. 왜 그럴까? 왜 첫 번째로 등장할까?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묵상하는데, 이 자기를 사랑하며가 뒤에 나오는 많은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은 모습들의 이유가 되어지고 근원이 되어지고 출발이 되어지고 시작이 되어지기 때문이다. 그러한 깨달음이 왔어요. 그래서 또 자료를 보니까 또 다 대부분이 그러한 이야기들을 하더라고요. 그러한 관점에서 뒤에 나오는 내용들을 보니까 다 자기 사랑에서 시작이 된다는 것. 이 자기 사랑을 극복하면 여기에 빠지지 않을 수 있는데 자기 사랑에서 시작되고 있다는 걸 보게 됩니다. 자, 이어지는 말씀이 뭔가요? 자기를 사랑하며 다음에 뭐라고 나오나요? 돈을 사랑하며 라는데요. 자, 돈을 사랑해요? 이 돈을 사랑한다는 것은요, 돈을 가지고서 내 유익을 위하여서, 내 배를 불리기 위하여서, 나와 내 가정을 위하여서 써야지. 이러면서 막 열심히 돈을 벌고요, 열심히 일하고, 자, 가장들이 막 열심히 밖에서 일하면서 하는 말이 뭡니까? 내 자식들 위해서, 내 집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일한다고 하잖아요. 바로 이러한 열심들이 있는데 열심이 문제다라는 얘기가 아니라요, 그것을 통하여서 돈을 사랑하는데 그 돈을 사랑하는 이유가, 출발이 자기를 사랑하는 것에서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돈으로 내 배불리는 데는 열심히 쓰지만요, 그리고 내 배불리는 데는 열심히 벌지만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리고 누군가 섬기기 위하여서 쓰는 것은요, 사람들이 그렇게 쓰면서 살지 않는다는 것 볼 수가 있고요. 이렇게 돈을 사랑하는 것이 자기를 사랑하는 것에서 출발한다. 이렇게 자기를 사랑하며가 처음 출발 시작으로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통하여 뒤 이어지는 내용들이요, 바로 이 자기를 사랑하며에서 다 비롯된 것이다. 이렇게 연결 지어진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계속 보면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요, 자기 자랑 또 교만, 이러한 것들도 자기 사랑에서 출발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 사랑이 아니면 자랑하고 교만하고 이러지 않죠. 이 자기 사랑이 그 안에 근본적으로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이고. 자, 그리고 비방 같은 경우에도요, 누가 막 자기 자랑을 늘어놓으면 그 얘기를 듣는 나는 기분이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대부분이 기분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하는 반응이 뭐냐 하면 비방합니다. 비방해요. 쩍쩍 이러면서 자랑하고 이러면서 비방하는 소리들이 있는, 이것도 다 자기 사랑에서 비롯되어지는 걸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자, 그래서 자기 애를 그냥 내버려 두면 안 된다. 돌아서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보면 왜 돌아서야 하는가, 또 그 이유가 나오는데요, 3절 말씀에 보면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눈으로 한번 확인하시고요, 3절 끝부분에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여기에서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기 애는, 자기 사랑은요, 선한 삶을 사는데 방해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선한 삶은 누구를 가리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죠. 선은요, 세상에서 선 착한 것과 성경에서 선 착한 것은 좀 다릅니다. 성경에서 선 착한 것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선 착한 것은 성경적이지 않은 모습이고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선과 착한 모습은요, 이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선과 착한 모습을 다 포함하고 있죠. 자, 예수 그리스도가 선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선한 삶입니다.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본받아서 살고자 힘쓰고 있지 않습니까? 다 그렇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담는 이 선한 삶을 살려고 하면 뭐가 부딪히냐면요, 자기 사랑이 부딪힙니다. 자기 애가 부딪혀요. 왜냐하면 예수님은요, 철저하게 우리를 위하여서, 다른 사람을 위하여 섬기고 희생하고 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이렇게 낮아지시고, 이것이 예수님의 선이고요, 예수님의 삶이잖아요. 우리가 이 예수님을 본받아서 살고자 하는데, 이렇게 선한 삶을 살려고 하는데 자기 사랑이 거기에 부딪히는 겁니다. 자기 사랑은
다른 사람을 위하여 희생하고 섬기고 낮아지고 이걸 우리에게 말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자기 사랑은 선한 삶의 방해가 됩니다.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돌아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또 왜 돌아서야 하는가? 4절 말씀에서 보면 또 나오는데요. 4절에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라는 말씀이 나와요. 여기에서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가 있어요. 자기 사랑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방해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 사랑하는 거에 방해가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표현이 뭐가 있을까요? 이 예배,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이죠.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사랑 고백하고 찬양하고 경배하고 이게 하나님 사랑의 표현입니다. 그리고 또 봉사하는 거, 이게 하나님 사랑의 표현이고 또 하나님께 헌금하고 드리는 거, 이거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이죠. 자, 예배하고 봉사하고 드리고 이러는데 거기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받으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으로 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예배 가운데도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게 간절히 원합니다. 바로 이게 예배나 봉사나 드리는 이러한 헌금, 이런 것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인데, 그런데 자기 애가 있으면요, 자기 사랑이 있으면요, 이 하나님 사랑하는 표현에 방해를 받아요. 예를 들어서 예배 시간입니다. 그런데 출근을 해야 돼요. 이런 외적인 요인 말고요, 예배 시간인데 몸이 너무 피곤해요. 이러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내적인 방해를 우리가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거를 뿌리치고 나오는 것이 또 우리의 모습인데, 이렇게 나와 있는 모습이 그래서 하나님께 기뻐 받으시는 모습이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사랑의 표현을 하는 건데, 그런데 간혹 또 어떻게 보면 자주 이 내적으로 자기 사랑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에 방해를 가져와요. 또 헌금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드리려다가 이것저것 쓰고 싶은 데가 생각이 납니다. 그러면 이러면서 좀 머리가 막 돌아가게 되는데, 이러한 방해가 또 우리에게, 하나님 사랑하는 표현의 방해가 우리에게 오죠. 이러한 경험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뿌리치는 게 또 우리의 모습이죠.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자기 사랑이요, 이렇게 방해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방해 경험 없다, 부딪혀본 적이 없다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저도 그렇고요. 어느 목사님이 책상 앞에 박차고 일어나자, 이것을 크게 써놨습니다. 박차고 일어나자. 그 이유가 뭐냐? 바로 이거예요. 자기 사랑이요, 자꾸 하나님 사랑하는 표현의 삶을 방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박차고 일어나자 이걸 써놓고 항상 박차고 일어나면서 하나님 사랑하는 삶, 그 삶을 열심히 살려고 힘쓰는 모습, 그 모습이 거기에 담겨 있는 것이죠. 그만큼 방해가 만만치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꼭 이겨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박차고 일어나자 이걸 써놨어요. 자기를 너무 아껴서 하나님 사랑하는 것에 방해를 받고 있다면 우리는 박차고 일어나는 모습,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요, 또 자기 애에서 돌아서야 될 이유를 5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또 이유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5절에 보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여기에서 우리가 힌트를 또 얻을 수가 있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어요. 그런데 경건의 능력을 부인해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자기 사랑이요, 경건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게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하면, 경건생활하면 그 안에 능력이 있는데 그 능력을 우리가 경험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걸 경험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바로 자기 사랑이다라는 거예요. 어느 교회 선교 헌신 예배가 열렸습니다. 외부 강사 목사님 초청했어요. 강사 목사님이 선교 헌신 예배니까 우리 모두 선교에 헌신합시다, 이렇게 아주 크게 외쳤습니다. 그랬더니 헌신 예배를 드리고 있는 성도들이 아멘. 우리 한번 해볼까요?
우리 모두 선교에 헌신합시다. 아멘. 이거보다 더 컸어요. 이거 한 10배 정도 컸습니다. 강사 목사님이 기분이 막 좋아졌어요. 그런 기분이 좋지 않습니까? 이렇게 막 헌신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구나. 그런데 그 중에서 요 앞에, 제일 앞에 앉아있는 어머니와 아들 청년이 있는데요. 이 둘은요, 그 10배만큼 크게 아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막 힘이 났습니다. 그래가지고요, 내친 김에, 자, 선교에 헌신하실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초청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크게 앞에서 아멘을 했던 그 청년이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려다가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난 건가? 같이 함께 크게 아멘했었던 옆에 엄마가 어딜 일어나? 그러면서 잡아 끌어당긴 거예요. 이게 뭡니까? 아멘, 아멘 하고 큰 소리로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자기 사랑이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게 하고 있는 그러한 정말 웃지 못할 그런 예화이지요. 근데 실제로 이러한 모습이 우리에게 많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 사랑에 경건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기 사랑에서 돌아서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마태복음 22장 39절에 내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전 성경에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러한 주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는데 모양으로 사랑할 수 있어요. 행동으로. 가서 돕는다든지 또 뭔가를 베푼다든지 이렇게 모양으로 행동으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양이 아니라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야 능력이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려면요, 자기 애를 극복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러한 이유들, 오늘 말씀에 여러 가지 이유들을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대처하고 돌아서고 극복해야 될 것은요, 자기 사랑입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나를 존귀 여기시고 나를 높이시는, 그래서 내가 나를 볼 때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래서 자기를 사랑하는 이러한 사랑 말고, 이러한 거룩한 영적인 사랑 말고요,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은 여러 가지 방해를 불러일으키는 이 자기 사랑, 여기에서 우리가 돌아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사모하시는 마음이 다 있는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그를 위해서 오늘 말씀의 본론인 대처하는 능력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대처하는 능력 한 가지는요, 통찰입니다. 통찰. 자, 우리 한번 기억하고 결단하는 마음으로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통찰이 무슨 의미입니까? 통찰을 국어사전에서 보니까 예리한 관찰력으로 사물을 꿰뚫어 본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좀 쉽게 얘기하면 통으로 본다라는 거예요. 통으로. 그러니까 세밀히 보는 게 아니라 전체로 본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나무를 보면 안 되고 숲을 봐야 한다,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나무를 보는 거, 세밀히 살피는 거 필요한데 일단 숲을 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편견에 빠지지 않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숲을 보는 게 필요하다. 성경도요, 전체를 보는 게 필요합니다. 산절 한 절 세밀히 보는 것도 필요한데 전체로 한번 통으로 보는 것도 필요해요. 그래야 편견에 빠지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야 이단에 빠지지 않을 수가 있어요. 바로 이렇게 통으로 보는 것이 통찰입니다. 나를 볼 때 우리는 통찰하는 모습, 통으로 보는 모습,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자기 애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나를 볼 때 이렇게 통으로 볼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통으로 보는 게 구체적으로 뭔가 말씀을 더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마태복음 7장 5절에 보게 되면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라는 말씀이 나오죠. 여기서 보게 되면 그 후에야 밝히 보고 라는 말씀이 나와요. 그 후에야 밝히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먼저 빼야 그 다음에 밝히 볼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나를 통찰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밝히 나를 보려면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먼저 빼야 하는 거예요. 나를 제대로 봐야 한다는 건데요. 자기에 빠지지 않기 위하여 필요한 능력이 바로 밝히 보는 능력인데, 그를 위해서 내게 있는 들보를 빼듯이 내가 나를 변호하고 내가 나를 합리화하는 이러한 모습들을 내 안에서 제거하기 위하여서, 그래야 밝히 보기 때문에 제거하기 위하여 통찰의 모습 우리가 꼭 소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자기 사랑의 다른 표현이면서 우리가 자주 이야기하는 말이 이 자기 변호예요. 변호. 나를 변호하는 거.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나는 나를 변호하면 안 되고요. 변호사로 나를 보면 안 되고 뭐로 나를 봐야 한다고요? 검사로 나를 봐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 검사는 막 죄를 막 다 들춰내잖아요. 그래서 구형하는 게 검사잖아요. 변호사는 아니라고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 이러면서 막 변호하는 게 변호사잖아요. 우리는 나를 하나님 앞에 내어드릴 때에 검사로 내어드리고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나를 변호해 주시잖아요. 근데 이런 자기 변호에 내가 변호사가 되고, 그리고 자기 합리화에 내가 막 합리화하고, 이러한 모습들이 자기 사랑의 모습인데요. 이러한 자기 변호와 자기 합리화에서 우리가 벗어나려면요, 나를 통찰하는 모습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통찰은 숲을 보려면 멀리 떨어져서 봐야 되죠. 멀리 떨어져서. 나를 볼 때 멀리 떨어져서 보는 게 필요합니다. 다른 사람을 볼 때는요, 멀리서 보면 안 되고요, 가까이서 봐야 돼요. 가까이서 세밀히 살펴야 필요를 알고 또 기도 제목을 알죠. 그런데 내가 나를 볼 때는요, 멀리 떨어져서 봐야 됩니다. 그래야 전체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야 자기 변호나 자기 합리화에 빠질 수가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이 부분을 우리에게 잘 말해주고 있는 사건이 나오는데요.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찾아갔습니다. 다윗이 범죄한 후에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어떻게 그 다윗의 범죄를 일깨워 줍니까? 다윗의 범죄를 일깨워주는 나단 선지자의 방법을 보면요, 찾아가자마자 다윗 왕이여 어찌하여 우리의 아내 밧세바를 빼앗았습니까? 그리고 우리아를 전쟁터에 나가서 죽게 했습니까? 이렇게 다윗의 범죄를 들춰냈느냐? 그러지 않았어요. 가서 먼저 한 얘기가 어떤 사례를 이야기하는데요. 사무엘하 12장에 보게 되면 이러한 얘기를 합니다. 어떤 마을에 두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한 사람은 아주 부자고 한 사람은 아주 가난했습니다. 이 부자는 양이나 소가 엄청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 가난한 사람은 어린 양 한 마리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두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은 이 부자에게 아주 귀한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이 부자가 그 손님을 양을 잡아서 대접하고 싶은데 순간 이 부자가 그 양이 아까웠습니다. 많은데 수천 마리인데 한 마리 잡는 게 뭐가 아까워요. 그런데 이상한 것은요, 많으면 많을수록 욕심이 더 많이 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범죄하게 되는 거잖아요. 이 부자도 그랬어요. 많은데 그 한 마리 잡는 게 뭐가 아까워요. 그런데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그 가난한 사람에게 가서 그 어린 양, 하나밖에 없는 어린 양을 빼앗았습니다. 그리고 그걸로 그 손님을 대접했습니다. 자기가 마치 대접한 것처럼. 이 사람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다윗에게 이야기한 겁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그 얘기를 듣고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무엘하 12장 5절에 다윗은 벌써 분노에 가득 차서 큰 소리로 나단에게 이와 같이 외쳤다. 이게 현대인의 성경을 보면, 현대어 성경을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살아계시는 여호와 앞에 분명히 맹세하지만 그런 녀석은 마땅히 사형을 받아야 한다. 그런 녀석은 마땅히 사형을 받아야 한다. 이렇게 남 얘기니까 사형을 내가 내리겠다. 이렇게 막 분노에 치밀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나단 선지자가 그러한 다윗을 향하여서 당신이 바로 남의 아내를 빼앗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빼앗은 그 범죄를 그때서야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자기를 멀리서 볼 수 있게 된 거예요. 만약에 다윗을 만나자마자 어찌 막 빼앗았습니까? 어찌 그렇게 했습니까? 그러면 막 다윗이요, 똑같이 다른 사람들처럼 막 자기 변호하고 자기 합리화하고 핑계하고 이랬을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먼저 멀리 떨어져서 보게 한 겁니다. 그랬더니만 자신의 모습을 제대로 통찰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바로 엎드리는 다윗을 보게 되죠. 여기에서 우리는 다윗의 성품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겸손히 엎드리는 성품이 있었다라는 교훈도 우리에게 깨닫지만, 나단 선지자의 이러한 통찰하게 해준 그 지혜, 하나님이 주신 지혜, 이것도 우리가 발견하게 되죠. 바로 이렇게 통찰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깨달음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통찰을 잘 할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막 자기 변호가 내게 막 밀려올 때에 멀리서 떨어져서 나를 보는, 자기 합리화가 막 밀려올 때에 멀리서 떨어져서 나를 보는 거예요. 이러한 통찰이 바로 자기애를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통찰의 능력 잘 소유하고 기억하고 자기애가 막 나에게 밀려올 때에 멀리서 떨어져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는 거예요. 객관적으로 보는 겁니다. 이러한 모습이 우리에게, 이러한 노력이, 이러한 능력이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또 한 가지 우리에게 필요한 능력이 있는데요, 자기에 대처하는 또 한 가지 능력은 충성이라는 능력입니다. 충성과 자기애가 무슨 상관이 있는가? 자, 상관이 아주 큰 상관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막 열심히 통찰하려고, 그러니까 자기 변호나 자기 합리화에 빠지지 않고 멀리서 나를 보고자 내가 나에게서 이렇게 멀리 떨어져서 봅니다. 열심히 통찰하려고 힘써요. 그런데 완전히 나에게서 떨어뜨려 놓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완전히 떨어뜨려 놓을 수 없습니다. 절대 떨어뜨려 놓을 수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나를 객관적으로 보려고 해도요, 나는 나에 대해서 우호적일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남을 생각한다고 해도요, 나를 더 생각하기가 쉽고요, 나를 더 사랑하게 되고 더 살피게 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나를 통찰하려고 힘쓰는 모습, 우리가 꼭 소유해야 될 모습인데, 그런데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나를 객관화시킬 수가 없다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다 동의할 거예요. 그래서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능력이 바로 충성이다라는 거예요. 충성은요, 자기의 상황과 상관없이 따르는 것이 그게 충성입니다. 충성은 나의 어떤 사정, 나의 상황, 이거와 상관없이 무조건 따라야 되는 게 충성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통찰하려고 하고 내가 나에게서 멀리 아무리 떨어지려고 해도 완전하게 떨어질 수가 없는데, 그러니까 제한이 있죠. 한계가 있죠. 그러면 그 제한과 한계 속에서 그냥 삽니까? 그러면 자기애를 온전히 대처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필요한 것이 바로 충성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자기애를 대처하는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좀 더 설명을 드리면요, 군대에서 충성하고 격려하지 않습니까? 제가 군 생활할 때는요, 충성했어요.
군대에서는 이 충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무조건 복종해야 되는 거예요. 상관의 명령은 무조건 복종해야 되는 거예요. 이 충성을 얼마나 중요해, 무조건 복종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는지, 만약에 실전에서 충성하지 않아요, 무조건 복종하지 않아요, 그러면 그 자리에서 사형을 집행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군법이에요. 그만큼 실전에서 특히 충성,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전쟁입니다. 그런데 제가요, 또 이 병사가 제가요 이러면서 막 사정을 이야기해요. 나갈 수 없는 사정, 싸울 수 없는 사정. 그러면 그러냐 이 사정 봐주고 저 사정 봐주고 다 제외하고 열외시키고, 그리고 전쟁에 나가려고 하니 몇 명 없습니다. 자, 그렇게 전쟁에 나갔습니다. 전쟁을 합니다. 이기겠습니까? 지겠습니까? 져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 사정 봐주고 저 사정 봐주고 그러면 전쟁에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실전에 항상 놓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나의 이 사정 봐주고 나의 이 사정 봐주고 저 사정 봐주고 그러면서 싸우려고 하면요, 이길 수가 없습니다. 내가 나에게서 완전히 통찰로서 떨어질 수가 없는 그런 한계가 있을 때에 우리는 그래서 이 자기애를 대처할 수 있게 하여서 충성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충성이 능력이 되는 거예요.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겁니다. 자기애에서 돌아설 수 있는 능력이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꼭 소유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충성. 이 충성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계시록 2장 10절에 보게 되면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이 요한계시록 2장 10절 말씀해 보면 환난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면서 이어서 그때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환난을 받는데 충성하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환난을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충성이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환난을 당하면요, 우리는요 자기 애에 빠져들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막 어려움이 닥치면요 막 자기 사랑에 빠져요. 그러면서 이 사정 저 사정, 내가 나의 사정을 막 살피면서 이래서 저래서 그러면 이길 것 같은데 그러한 자기에 빠져서 이기지 못하고 실패하고 패배하는 삶이 우리에게 많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때 필요한 것은 충성이다라고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충성의 능력 꼭 소유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전에 어떤 성도님과 예전에 그 코로나 한참 심할 때에 상담을 했었는데요. 그분이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서 좀 정리가 되면 그때, 정리가 되고 나서 그때 제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분에게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못하지 않습니까? 내 마음, 내가 막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자, 그 얘기를 했어요. 자기 마음대로 못하니까 그 마음을 좀 저에게 맡겨주실 수 없으시겠습니까? 어느 정도는 억지로라도 해야 이길 수가 있습니다. 제가 억지로라도 좀 끌고 가려고 할 때 억지로라도 좀 끌려오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을 좀 저에게 맡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권고를 했습니다. 억지로 끄는 게 쉬운가요? 힘들어요. 제가 이렇게 억지로 막 끄는 거 힘듭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으면요 완전히 주저앉아서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특히 코로나 상황 때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났는데요. 그래서 권면하는 것입니다. 억지로라도 끌 때에 그때 충성으로 그렇게 억지로라도 끌려가는 것이, 그것이 자기 애를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환난에 대하여서 충성하라라고 하는 이 주님의 말씀이 바로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 충성의 능력 꼭 소유해서 자기를 잘 극복하고 돌아서는 우리의 모습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능력을 갖추기 원하셔서 이 해에 우리에게 비전으로 주신 이 말씀, 특히 자기에 대해 처할 수 있는 능력,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이 자기 사랑이 우리가 돌아서야 될 부분인데, 왜냐하면 선한 삶에도 또 하나님 사랑하는 것에도 또 경건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에도 다 방해가 되기 때문인데, 그리고 다른 많은 죄들이 바로 자기 사랑에서 비롯된다라는 것, 이러한 이유로 인하여서 우리가 반드시 돌아서야 하겠는데, 그를 위하여 주시는 능력, 통찰의 능력, 그리고 충성의 능력, 이 통찰과 충성으로 자기 사랑을 대처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나를 멀리서 떨어져서 나를 보는 이 훈련, 특히 자기 변호라든지 자기 합리화라든지 이러한 마음들이 우리에게 일어날 때에 멀리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하나님의 시각으로 나를 보는 이 통찰의 노력, 이 능력을 우리가 힘써 소유하고 항상 기억하며 적용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완전히 나를 떨어뜨려 놓을 수 없다라는 이러한 제한, 이러한 한계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때에는 우리가 충성으로 대처하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억지로라도 끌려가면서 충성으로 우리가 대처할 때에 자기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을 이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에 잘 적용하고 우리 모두가 다 자기애를 잘 대처하는 능력 소유하고 승리하고 극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간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